같은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 7년 전, 8년 전의 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마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할 때 떡이나 뭐 빵을 이렇게 떼면서 서로 교제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마 예배 후 간식으로 떡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주일날 교제 시간에 제가 그 성도들 잠깐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런 음식을 먹을 시간이 사실 없는데, 그리고 교회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떡을 먹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운전 중에 음식물을 먹는 게 뭐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고요. 근데 물론 제가 막 집어먹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식의 음식을 떡을 먹게 됐습니다. 오물오물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던지 이제 허기도 진 데다가 지쳐 있는 데다가 먹게 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저 앞에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불렀습니다. 저를 세웠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의 그 스피드 리밋이 30km 존입니다. 근데 속도를 줄이긴 했지만 제가 30km까지 못 줄인 것 같아요. 경찰이 손짓을 하는 순간에 아차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경찰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너 여기 30km 존인 거 몰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더 난처한 것은 제가 지금 입 한 가득 떡이 들어가 있었어요.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I know, I am sorry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오물오물거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 이게 떡이라 이게 잘 삼켜지지도 않고 좀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wha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머릿속에 핑계가 생각난 거예요. My wife gave me 떡. You know rice cake? 뭐 So I couldn't check speed. Sorry.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핑계를 댔죠. 되게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경찰이 보기에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경찰이 웃으면서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보내준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은혜죠.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웃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집 앞에 그 순간에 그 고 위치만 들어가면 뒤에서 애들이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내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My wife gave me 떡. 뒤에서 애들이. 그날은 그 경찰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얘네들은 그날의 내 모습을 자꾸,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돈가서에 먼 것처럼 다 잊어버리셨는데 기억지 않으신다는데 마치 사탄처럼 자꾸 죄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대던 아담의 모습이 제 안에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와, 나에게 아내를 보내신 저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실수는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앞에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법 앞에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아무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저런 악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선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자기는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했다라고 몇 가지 기억되는 일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Are you guilty? Not guilty?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떡 먹느라 스피드를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상황들, 우리가 살아온 현실들을 말하면서 정상 참작을 바라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하나님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No excuse.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던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괜찮냐? 아닙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의 법을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따라, 그래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요. 내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 모르고 산 사람보다는 분명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았다는 것, 율법을 어디선가 조금 듣고 살았다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다는 것, 로스쿨 법대를 나왔다는 것이 그 법 앞에서 그 사람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법을 어기고 범죄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어이없어 하거나 오히려 그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채 더 분노할 겁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다루고 있는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가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과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거냐면 거울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을 보고 옷차림을 돌아보고 어디가 더러운 것은 없는지, 지저분한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듯이 율법과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 가운데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없이 산다는 것이, 율법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얼굴에 덕지덕지 막 지저분한 더러운 것을 묻히고 머리는 막 헝클어지고 엉망이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전혀 보지 않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있는 사람, 좀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손가락질을 가리켜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힐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감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거울을 딱 갖다 주면 자신을 보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자신의 눈에는 들보 기둥 같은 게 있어도 자기는 자기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울을 안 보려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울을 치우고 산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거울이 우리 외면적인 모습만 비춰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 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까지 다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법정에서 재판관이 분명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 마치 우리를 CCTV로 일거수일투 다 촬영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깊은 의도까지 다 드러내셔서 보이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따라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 법정에서요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이것을 다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다 드러내고 더러운 죄, 더러운 생각, 추한 의도까지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거로 착각하잖아요. 내가 읽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내 내면을 들춰내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남들은 그 선행 때문에 박수치면서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행 뒤에 숨겨진 내 의도까지도, 내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을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인간의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자기는 그럴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대부분 대충 어느 정도의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목숨 걸고 붙들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절망한 사람은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 절망을 깨달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차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사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신호체계 불편하니까 다 치워버리고 다 뽑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선택은 그 절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떡하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원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눈이 돼. But now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토록 죄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굿뉴스예요. 소망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절망했지만 거기에 그러나 이제는 살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그러나 이제는 라고 말하며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못하고, 때론 알아도 우리가 그 율법의 기준을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이것을 죄를 벗으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무게를 예수에게로 넘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이제 의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고백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전까지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던 자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고백은 죽음이라고는 죽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선포입니다. 절망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는 고백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율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고백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 한두 군데 더 나오는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예전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고 죄악된 일만 하고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전엔 죄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일들만 하고 살았지.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 마지막은 영생이야.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인생의 반전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한 사람이, 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수를 믿을 때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알고 통과했다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자신의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를 담에색 선상에서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들을 해나가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실체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요. 근데 또 한 마음에는 여전히 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악한 욕망이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 싸워요.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자기가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신을 정말 죄의 종처럼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고백한 거죠. 절망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매일 거룩함에 대한 디자이어는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망과 한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Therefore now, as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 표현은 내 자신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매일, 그러나 이제는, 어저께 실수했어도, 어저께 넘어졌어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아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고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에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는 죄의 영향성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흔들릴 때 많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의 이름은 But still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but still, 그러나 여전히,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말씀처럼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부동과 같고,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혀와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형제를 축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빠르고 그 길이 파멸과 고생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발이 되고 평안과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상황과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러나 아직도라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 자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절망과 소망이 없는 자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에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 있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예수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또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손 붙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빚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우리를 덮게 하여 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아주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과거에만 매어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아무 능력도 없고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은혜의 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는 또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만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많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